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시험 기간 다가와서 너무 분주하고 힘들 텐데, 힘내세요. 네. 네, 힘내세요. 힘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들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네, 지금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온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버려두지 않으실 거랍니다.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라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 단 한 분이시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와닿고 감사하고 고백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조건이 이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면서 의심을 품은 채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변함없는 그 사실에 하나님, 내가 반응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향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이기심이 나만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이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여서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지치게만 하고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적이 나를 대변하는 것 같고 나의 조건들이, 나의 외모가,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말해주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를 의심을 품고 살아갈 때가 우리를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당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기적인 나의 그런 욕심들과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혀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어할 때, 낙담할 때 돌아보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더 돌아보아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아가는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교회당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과 또 이번 주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비록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끓어오르게 하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환대해 주신 그 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포인터를 안 가지고 왔네요. 제 자리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우리 오늘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전 예배 드린 친구들은 다 미리 듣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아마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말고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참 많잖아요. 우리 삶에는 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 학교엔 어떤 규칙이 있어요?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그죠? 또 도로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교통법규가 있고, 또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시험 칠 때는 또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죠? 컨닝을 하거나 뭐 시험 시간에 늦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규칙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삶이 참 답답하고 그 규칙이 귀찮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간섭이 많은 거야 대체?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자유는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진짜 자유. 많은 사람들은 규칙이나 간섭이 없으면 삶이 자유롭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진짜 자유는요, 그런 규칙 없는 상태, 그죠?
무질서한 상태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한번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어디죠? 도로잖아요. 이게 도로는 만들어 놨는데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차들도 막 달리고 사람도 막 건널 수 있도록 규칙을 안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자유롭고 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요, 일정한 규범과 규칙이 주어지고 그것을 다 함께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침범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무법천지, 무법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지금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었죠? 이스라엘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내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의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지금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신분의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면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고 하니까 마치 십계명이 어떤 구원의 조건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여러분 친구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데 친구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서로 잘 지킬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오래 가는 법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내 백성답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이런 선은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더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준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자 1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구별하게 하시려고.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율례가 있긴 있었지만 사실 죄의 기준이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어떤 사람에겐 이 행동이 죄지만 어떤 사람에겐 죄가 아닌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생활에 대한 법규를 명확하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볼 때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어떤 명령들로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해라 라는 계명과 어떻게 하지 말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그 계명인 무엇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 무엇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계명이 없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구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즘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운동하면 우리 활동했던 기록이 스마트폰에 다 남죠. 그래서 밤에 딱 누웠을 때 오늘 한 5,000보는 걸은 것 같은데 싶어서 딱 앱을 열어보면 어때요? 아닐 때가 있죠. 그죠?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0보 걸은 것 같은데 어플을 보니까 한 3,000보밖에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확해요? 내 느낌이 정확해요? 그 핸드폰이 정확해요? 사실 둘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계가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런 면에선. 그죠? 그럼 십계명이 약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 느끼고 있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컨닝하면 안 된다, 컨닝하는 건 잘못이야 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학교에 어떤 친구들은 컨닝하는 게 뭐 어때서, 그죠? 그러면서 막 시험을 정직하지 않게 죄책감 없이 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다 다른데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는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닐까? 쟤보다는 내가 더 착하게 사는데 내가 더 낫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에서 미달되지 않으면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뭐를 보면 이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요? 십계명.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은 죄악된 모습이었구나. 그 십계명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봄으로써 명확한 죄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의 시작이 이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치 판단이 애매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건전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건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우시고 그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기준 말고 다른 친구의 기준 말고 세상의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제 죄를 구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죄를 구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자, 우리 2번만 읽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십계명의 궁극적인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죠. 네, 물론 우리 예수님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러 오셨지만 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려고 왔다. 율법의 1.1획도 내가 폐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저자이자 말씀의 결론이신 그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묻죠. 예수님,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좀 그 많은 율법들을 요약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 대답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약 600개가 넘는 규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규율들을 종합하면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알려주는 정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1에서 4계명까지 누구에게 지켜야 될 규율들입니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누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이죠. 5부터 10까지는 부모,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말 금지, 탐내지 말기. 이것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 2, 3, 4 계명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지 좀 감이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실까? 자, 성경 구절 하나 먼저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는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말에는 여호와를이라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셨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어떤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신다. 배타적인 게 뭐죠? 배타적인 거?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거,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 다른 요소와 관계는 멀리하는 게 배타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원하시냐면 서로 서로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한번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가 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도 된다 그러시지 않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지금 이 두 남자와 여자가 뭘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결혼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부부 관계 사이에 다른 사랑이 끼어들면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관계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남자와 여자의 사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향해 일방적으로만 사랑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시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혼인 기약은 예수님과 그 성도가 온전히 연합하는 날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날. 그의 아내는 누구냐? 바로 우리와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엄마 아빠가 계신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버리고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버리면 그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는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도 한번 잘 보세요. 4계명까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사랑을 원하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3가지만 생각할 텐데 목사님이 건강 어플 얘기했잖아요. 그죠? 건강 어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얘를 보니까 내가 이만큼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느끼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사랑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살인 해본 사람 있어요? 살인 해본 사람? 살인 해본 사람. 살인이 뭐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죠. 자, 지금 아무도 살인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살인의 기준이 예수님께는 조금 더 이렇게 문턱이 낮죠.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형제에게 노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사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그 분노의 감정을 막 쏟아 놓으면 그 내 분노의 감정을 받아내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잘못하면 평생 그 사람과 함께 가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의 남은 삶을 내 이런 분노로 인해 망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살인한 것이다.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것도 살인한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친구나 이웃에게 바보야. 이런 말 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오호 살인이다 하신다는 거죠. 진짜로. 미련한 놈.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순화해서 표현했겠죠.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쌍욕하고 10원짜리 뱉고 이런 것들도 살인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시겠다. 자, 이제 신앙 양심을 딱 가지고 나 살인한 적 있습니다. 손들어 봅시다. 살인한 적 있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는 그래도 경건하다. 아직 많지 않네. 살인 안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기준이 높아요. 한 가지만 더 넘겨주시고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예요? 간음. 요즘은 그래도 법들이 점점 더 엄해지고 있어서 성범죄만큼은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흐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행위까지 가야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죠. 무엇도 간음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이성을 볼 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조차 예수님께서는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세상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독특한 사람들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죄를 짓잖아요. 주가를 조작해서 자기만 이득을 딱 취하는 거, 도둑질이죠. 또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거짓말 얼마나 쉽게 해요. 그렇죠? 물건 가격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전세 사기를 쳐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나도 저 아파트에 살았으면, 나도 저런 차를 타봤으면, 남의 것을 계속해서 탐내고, 그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들을 쫓아가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다 합당하게 살아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거죠. 이건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권면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공부를 하시거나 미래를 계획하실 때 이 하나님의 좀 높은 기준으로 이 계명들을 이해하시고 그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는 평소에 하고 있는 작은 말, 작은 행동부터 우리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좀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기준인 십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라고 주신 어떤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많이 가서 다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맞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돌아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어떠한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 보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더 크게 절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와 죄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방하는 말, 거짓말하는 것, 속여서 취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계명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모습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일방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욱더 힘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높은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품어내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정말 감격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거나 죄악된 내 삶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써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 계명에 적합한 삶으로 맞추어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의 모습과 인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주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 더 사랑한 것들 마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혹시나 시험과 성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오지 않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을 주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그것을 잘 판단하면서 이번 시험 기간에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만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준에 우리가 한없이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주어진 또 시험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고3들 수능이 약 151일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도 수험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좀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봉준쌤 나오셔서 정말 중요한 광고 또 여러 가지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약간 여러분 괜찮죠? 네,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집에 우환이 있는 거 아니죠? 네, 나만 기분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오늘도 서로 인사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우리 친구야 보고 싶었다 친구야. 네. 우리 항상 따뜻하게 사랑하고 축복한다 친구야. 사랑하고 축복해. 빨리 해. 빨리 말하라고 빨리.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해. 빨리 말하라고. 예지야 빨리 말하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하라고. 말해. 사랑하고 축복해. 네, 여러분 제가 막 억지로 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들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고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늘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게 배터리가 다 됐군요. 네, 우리 새 친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 학생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격렬하게 기쁘게 박수하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해야죠. 퀴즈. 자, 네, 옥지 퀴즈. 옥지 퀴즈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못 맞추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즐겁게 한번 맞춰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퀴즈 한번 넘겨주세요. 자. 2번 봉준쌤 땡. 자, 1번 땡. 4번 뭔데요? 정답은 5번. 4번. 네, 4번 정답입니다. 자,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수련회 준비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자, 핸드폰 꺼내주세요. 핸드폰 일단 꺼내주시고 QR코드 일단 찍어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네, 다 찍어. 막 수련회 등록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찍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수련회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위원회는 저희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준비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 자치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함께 이 수련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섬기고 싶은 거에 조장, 부조장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조장, 부조장 섬기고 싶은 분들은 다 체크해 주시고, 대신 꼭 된다는 건 아니에요.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싶은 각 분야, 막 워십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공연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마술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마술쇼. 마술쇼 같은 것도 해줘도 되고요. 기타로 여러분의 장기를 마음껏 뽐내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신청 안 하면 저희가 섭외 들어갑니다. 조장, 부조장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빨리 찍어요. 빨리 내가 조장, 부조장 어차피 섭외 들어갈 것 같으면 빨리 찍어주시고 함께 자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섬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련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 있잖아요. 여러분 불편했던 거나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편하게 의견을 주시고, 저 이 찬양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의 수련회에 대한 의견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2025년 여름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못 쓰신 분이 있다면 또 선생님들이 링크도 보내주시고 같이 수련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에이씨, 이게 어떻게 에이. 이거 안경 쓴 도현인가? 고이네, 고이. 하성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항상 할 게 진짜 많잖아요. 기말고사도 있고 진로 고민도 해야 되고, 옆에 보면 또 게임은 틀어져 있어. 게임은 또 틀어져 있고, 뭐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바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 기간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뭐로 극복해야 될까요? 말씀, 또 기도. 네,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넣었지?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창호 학생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의미고요.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세요. 네. 왜 없어졌지?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뭔가 날린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아까 바쁘고 정신 없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 아닐까요? 기도, 그쵸?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헛된 우상 신화 아닌가? 그거야말로 진짜 헛된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기도 없이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요즘 진짜로 철야 예배 가면 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정말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함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 기도를 이겨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준쌤 반은 우리 동걸쌤이 오늘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철야 예배 때도 만나요. 빠이. 이상한 거 하지 마. 네.